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의 작은 마을 테세로 계곡 위쪽에 있는 스타바댐 외벽에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겨우 20cm 크기의 구멍이었고요. 그 사이로 물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이걸 발견한 관리회사는 긴급보수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댐을 계속 사용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작은 20cm 구멍이 보이지 않게 천천히 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6개월 뒤입니다. 1985년 7월 19일 오후 12시 22분 55초. 댐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무려 18만 톤이 넘는 거대한 진흙과 물이 계곡을 따라 3.5km를 내려와서 마을 전체를 집어 삼켰습니다. 당시 63개 건물이 붕괴되고요. 268명이 사망했는데요.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29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작은 틈, 작은 균열, 작은 시작,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을 결정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작은 시작이 무서운 끝을 만듭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을 베풀었는데 악이 돌아오고 도움을 줬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는 작은 복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작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제 이런 거죠. 자녀에게도 가질 수 있고요. 배우자에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가질 수 있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거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크진 않아요. 근데 작은 원망, 작은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원망이 집에서 떠나질 않는데요. 그 자리에 머물고 계속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집안은 저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가족 안에 있다면 그것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점점 미움이 자라는 거죠. 그렇게 원수는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고대 근동에서 댐이나 저수지의 둑이 터지면 마을 전체가 파괴됐습니다. 시작은 작은 틈이지만 일단 터지기 시작하면 통제가 불가능해지는데요. 스타바댐이 그렇죠.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정확히 이 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 8월 7일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둑이 터지면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싸움에 돌입할 때도 뒷일을 예상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잠언의 원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언뜻 보면 도매금으로 넘기는 말 같기도 하다. 싸움이 나겠거든 논쟁하지 말고 무조건 시비를 그치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럼에도 이 강경한 경고에는 논쟁이 당연한 수순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시작부터 논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현대인들의 안에 이제 분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의는 잘 참는데 불이익은 못 참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논쟁을 시작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논쟁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말다툼이고 작은 의견 충돌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균열을 만들고 곧이어 물이 조금씩 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터지기 전에 막는 겁니다. 15절은 더 심각한데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저로서는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이 너무 강렬합니다.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답니다.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표현도 같은 거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왜곡하고 작은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 정도는 괜찮아, 큰 문제 아니야 에서 출발했을 테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불의라 해도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크면 클수록 사회 전체에 그리고 모든 영역에 부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 것이죠. 그날 빌라도가 한 작은 결정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비싼 학원 다니고 좋은 대학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헛될 뿐이죠. 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고요.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혜를 구하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서 구하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께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들은 다 우리가 앞서 잠언에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먼저이고요. 태도가 먼저입니다. 둘째로 관계는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오늘을 사는 자는 6월 14일자 묵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표지란 무엇인가? 우선 한결같음을 꼽을 수 있다.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친구는 내 형편이 나빠져 내 쪽에서 줄 게 별로 없을 때도 곁에 남는다. 친구란 어떤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 한결같은 사이란 늘 시간을 낸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건상 어려울 때도 꾸준히 볼 수 있는 게 친구다. 최고의 우정일수록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데 시간은 누구한테나 유한하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도 현실은 20장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와 같다. 좋은 친구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친구가 많기도 어렵다. 이미 있는 친구들에게 시간을 더 내라. 사실 저는요.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웃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군대 가고 또 대학에 가느라 못 만났다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저희 자녀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너무 달라진 모습 때문인지 선뜻 연락하기가 지금도 꺼려집니다. 대화 몇 마디 나눠봤는데 그날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꺼려지더라고요. 뭐 이런 친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엔 가족보다 친구가 더 가깝고 친구의 사랑이 흡사 가족의 사랑과 더 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면 목회자와 성도 역시 말 그대로 겨우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영어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하고 친구로 지냈었거든요. 이름 부르고 다녔거든요. 에디였는데 에디 이러고 그 친구는 저한테 존 그러고 다니고 제가 그분을 많이 도와드렸죠 사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랬었네? 목사 같은 친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되게 뉘앙스가 있죠. 목사 같은 친구 같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건요. 그냥 친구가 되는 겁니다. 목사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한결같은 진정한 친구가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쭉 하다가 예수님? 이렇게 수렴이 되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한테 전부를 주신 것 같구나.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위급한 순간에 오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형제보다 친밀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친구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보증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다루겠습니다. 남의 손을 잡고는 계약을 맺다 보증을 서다라는 고대 근동의 관용어입니다. 6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오늘을 사는 자면 12월 5일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를 모르던 사회에서 대부분의 대출은 사업상의 투자가 아니라 곤궁에 처한 친구와 이웃을 돕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동기는 훌륭할지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영영 갚을 길이 막막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지혜 없는 일이다. 교회 재정으로 가난한 가정에 돈을 대출해주는 교회가 많지만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는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이미 전에도 다뤘지만 선한 의도가 지혜로운 결정을 보장하지 않는데요. 이웃의 빚을 보증선다는 것은 분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도움을 베풀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개 작은 틈, 작은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 작은 목수심, 작은 원망, 무분별한 보증, 그리고 19절 부와 세력을 과시하고자 높고 화려한 댐을 세우는 작은 교만 등 이 모든 작은 것들이 인생의 재앙을 부르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도 작은 틈이 있는데요. 작은 말다툼, 작은 불의, 작은 복수심, 작은 교만 등등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잠언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며 너무 늦기 전에 막으라고 조언합니다. 부디 작은 것에 주의하면서 작은 틈을 막고 작은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며 작은 교만에도 경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